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준 김혜진, 이호빈 청년들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 또한 그리고 베드로가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거쳐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본인이 이 재판을 이끌지 않고 거기에 모인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을 맡겼습니다.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군중들의 광기가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다음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죄인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군중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 없는 자가 풀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군중들은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광기 어린 행동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참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의 한 영상을 보았는데 사재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아니고 무엇을 사재기하고 있느냐? 화장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느라고 서로가 실갱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더 많이 사가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화장지를 사가니까 그것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가느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더 침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수록 질서는 사라지고 혼돈과 아비규환이 넘쳐나는 위기의 때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더 침착해져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죄 있는 바라바인가?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인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놓아주시겠습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를 놓아주고 또한 놓아주지 않느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죄 있고 없느냐의 선택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쫓아야 될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심결에
나의 안위를 바라고 은근슬쩍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또한 내 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처럼 주 안에서 모이지 않을 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멀리하는 그런 신앙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또 누가 신경 쓰지도 않는데 굳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그 가정 예배조차도 안 드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시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되실 그런 헌금 목록과 근황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장마다 모이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또한 사순절 묵상 말씀을 통하여 간간히 잠깐의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주일에 모이지 아니 아예 무감각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메말라지고 느슨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나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라는 것을 우리는 택할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라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라바는 흉악한 살인자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라바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끊임없이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또한 불경경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풀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죄이고 큰 바라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또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이시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답을 얻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이 유대 군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유대 군중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6월절에 두 죄인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묘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있는 자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을 세워 당연히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 놓아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뜻대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해 놓으셨는 거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바라바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그 단어가 바르와 아비라는 그러한 뜻이 모여서 합성된 말입니다. 바르는 무엇이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이 바라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시는 어떻게 보면 주어온 양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분명히 친아들이었던 독생자인 예수님을 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하여 주소온 아들, 양아들 같은 바라바를 선택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빌라도의 재판에 섰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죄를 물었을 때 유대 군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잘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잠하고 항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 바라바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바라바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억수로 재수가 좋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바라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 길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노임받은 바라바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라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적혀있지 않지만 만약 바라바가 그 노임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그가 풀림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사형장에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곳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가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는 침묵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무엇이냐? 소설 바라바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1950년에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페르 라케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이 소설 바라바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후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로 인해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설에서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 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왜 나를 대신하여 아무 항변도 없이 죽임을 당했나? 그리고 메시아, 구원주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많은 갈등과 범림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다른 크리스찬을 만나고 그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주인가? 참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네롯 대왕의 그런 큰 핍박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 바라바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낙인을 지켜서 같이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 여러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바라바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다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바라바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소설에서 이 바라바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며 그는 고백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스텐버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에 요청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다가 성당이 제공하는 그 그림의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는 그림을 중단하였습니다. 불평을 안고 중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 돈이 될 만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누드화를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페피타라는 이 여인이 스텐버그가 그리다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왜 이곳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스텐버그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페피타라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의구심으로 이 화가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스텐버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귀찮았지만 여러 번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셨는지, 어려운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그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 페피타란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하는 마음에, 슬픈 마음에 눈물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스텐버그가 페피타를 달래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단다.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이 페피타란 여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스텐버그 화가에게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스텐버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하였고,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그림을 이 성당에 기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부활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를 통하여 사람들은 또 다른 보릿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시절을 보내듯이 이 힘든 보릿고개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사태는 영적인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내가 죽어야 사는 영적인 보릿고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여야, 또한 내가 희생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보릿고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서 이 십자가의 보릿고개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지만 함께 이겨나감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들과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고통 분담하며
나눔을 갖고 있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이며 또한 그 길을 우리가 같이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기도와 관심과 나눔을 통하여 진실로 십자가의 짐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언젠간 분명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가, 영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진실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의 길에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를 향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려고 바라바를 선택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세계 만방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이 저희를 짓누르고 저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신, 저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에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야 그 부활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할지 믿사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저희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묵묵히 행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부활의 승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